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점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생각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붙드는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생각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를 해서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정복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가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생각을 하지 사단이 내 생각을 사로잡다가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나 있고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원수가 세상 속에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 유혹의 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다가오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지면, 어둠의 세력에게 지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비전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풍랑을 겪을 것이고 고난도 올 것이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나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베라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근데 날이 흐려요.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역풍을 부는 거죠. 근데 쟤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이 배를 타고서는 그 역풍을 가로막으면서 건너오자는 거죠. 근데 그 호수를 건너려고 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5시간 정도를 갖다가 그 호숫가 중간에서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불지요. 역풍을 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고
나가다가는 파손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옷 입은 사람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령이라고 놀랐습니다. 몇 사람들은 유령을 보면 파손한답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뛰어 내려서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얼마쯤 걷다가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걷군요. 내가 무리를 걷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내가 뭘 하고 있지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시를 보면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얼음이 올 때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풍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이했죠. 그때도 풍랑을 맞이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풍랑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이 잠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이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 풍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이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했잖아요. 자기 일생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장 힘들 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힘들 때 왜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가고 있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 함께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무리를 걸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지요. 그런데 그 특별하게 무리를 걸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께 함께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이 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어떤 비전적인 소망을 주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 있어요. 각자의 사람 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걸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소망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기적적인 일들을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의 육신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멘.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해진다. 아멘.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많은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데,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세상 속에 기도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무리를 걷고 계시면서 그래 너도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말씀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시느냐? 여러분,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신다.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걸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바꿔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가 진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려고 애를 써도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말씀을 타고 들어올 때 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아멘.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알려고 애를 써더라도요, 사단이 내 눈을 가려버리면 나는 볼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보여주셔서 빛이 비춰주셔서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무리를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뛰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것은 100이면 100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전시를 뛰어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전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어요. 아,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하고서는 무리를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베드로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의 몸무게가 있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가벼워진 거죠. 우리를 걸을 수 있도록 가벼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생명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아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시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주여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과해서 베드로에게 흐르고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멘. 집중하고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서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아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육신적이 되버려서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은 영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이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멘. 믿는 사람들이라. 아멘.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야죠. 아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빠진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물속으로 빠지더라고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내가 이 물을 걸을 수 있어? 내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예수를 바라볼 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아멘. 무슨 능력이 오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못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었지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죽었는데 여러분이 다시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산다는 믿음이 여러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야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없고 예수님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눈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능력이 차단이 되어집니다. 차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이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데 아멘.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떻게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생기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문제가 없고 세상이 좋아지면 세상을 바라보다가 빠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 아멘.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무리에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무리로 들어가서 빠지는데 빠질 때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주님을 다시 부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적어지는 이유가 왜 적어지느냐. 믿음이 적어지는 이유 중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적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면 믿음이 강해져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8월달 되면은 금식 기도원을 가고 있죠.
금식교동 가면 강사가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그 간증들은 무슨 간증이냐? 다른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피적된 표적에 대한 이 간증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똑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믿음이 생기지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믿어지지 않냐는데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어질 때, 자연스럽게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리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무리를 뛰어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무리를 뛰어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무리를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수없이 많은 이 세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하느냐? 능력이 필요해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경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이르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이 마음을 고정시킬 때 그때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듣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왜 믿음이 적어지느냐? 믿음이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그걸 단절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마귀로부터 단절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마귀와 접촉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마귀하고 접촉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죄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죄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부터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단절되지 않냐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이 같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야 됩니다. 아멘. 빛을 비춰주시는 아멘.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능력의 빛이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가 너무나 공고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끊어지는구나 생각하고 곧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몇번씩도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 교통에서 끊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청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청제를, 나를 싫어하는 형제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요한 1서가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기시고 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를 바라볼 때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원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주신 소명인 거지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마귀하고 짝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꿔지면,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다가가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이라 하나님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마귀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은 드러난 거하고서는 싸울 수 있잖아요. 아멘. 드러나지 않고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나마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드러나야 아멘. 그래야 마귀하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셔서 베드로가 체험한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기적이 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귀신 마귀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아멘. 지옥 귀신, 아멘. 조상 귀신, 아멘. 이런 귀신들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데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무슨 부흥이 있고 무슨 우리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아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귀에 대한 모든 그 권리를 다 박탈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세를 갖고 그들을 꾸짖어서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고 못된 짓하고 도덕질하고 주의과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를 대적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를 선포했는데 아버지여 이 진리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날마다 크게 하여 주셔서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것마다 아멘. 믿는 것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 같은 기적들을 무리를 걷는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경험 공성하고 경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사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 문제들 아버지 귀신 마귀들 아버지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승리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회 독주도 죄이고 외면치는 악한 귀신 마귀는 저희의 삶 속에 떠날 저 예수 이름으로 면회 독주도 죄이고 외면치는 혈기의 귀신 마귀는 저희의 마음에 떠날 저 예수 이름으로 면회 독주도 죄이고 외면치는 사망 귀신 마귀는 저희의 마음에 떠날 저 예수 이름으로 면회 독주도 죄이고 외면치는 죄병의 귀신 마귀는 저희 몸속에서 저희 마음에 떠날 저 예수로 면, 저 주이고 멸망시는 세월이 계시만 대한민국에 떠날 저 예수로 면, 저 주이고 멸망시는 조술, 사술, 잠술, 사비 계시만 저희 마음에 떠날 예수로 면, 저 주이고 멸망시는 연단에 계시만 저희 몸에서 마음에 떠날 저 예수로 면, 저 주이고 멸망시는 두려치는 계시만 저희 마음에 떠날 저 예수로 면이 저 죄가 외면치는 속이는 거센 기심만 주님 마음에 떠날 저 예수로 면이 저 죄가 외면치는 탐욕의 기심만 저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날 저 예수로 면이 저 죄가 외면치는 교만과 오만과 거만의 기심만 주님 마음에 떠날 저 예수로 면이 저 죄가 외면치는 비통 거부 반항 열등한 낙심의 기심만
주님 마음이 떠날 쳐 예수로 면이 도처럼 죄고 멸망치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마음을 끼치면 주님 마음이 떠날 쳐 예수로 면이 도처럼 죄고 멸망치는 각소난과 살신과 영말살신과 조상이 지역심하게 이 지역에 떠남을 쳐 예수로 면이 도처럼 죄고 멸망치는 미련하고 무능하고 유천 다음 멍청이 애기 우상 숭배 끼심하게 제리 삼수께서 마음속에 떠나갈 쳐 예수로 면이 저로 죄고 멸망치는 가난과 저주와 빈곤과 탐욕과 공평이요 제리 마음이 떠날 쳐 예수로 면이 도처럼 죄고 멸망치는 바람한 땅 백수의 기심하게 개림의 기심하게는 저리 삼스게 동을 쳐 예수로 면이 도처럼 죄고 멸망치는 세대로부터 모든 저주들은 다 끊어질 쳐 예수로 면이 도처럼 죄고 멸망치는 대장으로부터 쫄개시까지 저들이 삶이 모든 이에서 다 동을 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여주셔서 은혜하시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할 때 몸에 있는 모든 질병 또한 아버지가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성인병 아버지 고혈압과 당뇨병은 저들이 몸속에서 다 소멸될 치하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암세포와 종양과 염증도 그 몸에서 다 소멸될 치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전염병 코로나와 그와 같은 종류의 감기와 그와 같은 종류의 모든 질병들은 다 시선을 받았고 다 정경함을 받을 치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근심, 원심, 난심, 이문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명을 치료하시고 이석증을 치료하고 난청을 치료하여 주시고 비염을 치료하시고 중농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빨을 치료하여 주시되 아버지 중치와 잇몸을 치료하여 주셨고 이를 통하여 역사하는 모든 악한 원수는 내가 너를 묵는이 묵당하여 치료 아버지 목을 치료하시고 기관지를 치료하여 주시며 갑성선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심장을 치료하시고 폐를 치료하시고 간을 치료하시고 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을 치료하시고 취장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대장, 소장, 심장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전리성과 관절염을 치료하여 주셨고 뼈들을 치료하시고 혈관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느님 아버지여 이 피부도 아버지여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가렵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여 잘 먹고 잘 배설하게 하시고 잘 자고 잘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이 영도 잘 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